사도행전 16장에서만 씁니다. 15절, 14절과 15절,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말씀은 70인 제자 때 잃어버린 전도를 찾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 오늘 간략하게 먼저 말씀 한번 나누고 그리고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좀 확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추석이 지나고 나면 그 9월 중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더워지기 전 6월 달까지 몇 번에 나누어서 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막 다 어딜 나가고 하는 캠프가 아니라 어떤 캠프를 할 거냐면 여러분 가족, 주로 이제 불신 남편, 불신 자녀 다 믿었다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과 복음들을 시간표가 됐다라고 보는 분들을 보통 캠프를 진행할 때 유목사님께서 전국 집회할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캠프를 하려고 그래요. 좀 사실 뭐 시도도 안 해보고 아유 안 믿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불신앙 중에 진짜 불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유 남편 선생님도 복음 들으셔야 되는데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뭔가 상처가 있는 거야. 우리 남편은 씨알도 안 맥혀, 우리 애는 이빨도 안 들어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수준이지 하나는 그러지 않아요. 여리고 이스라엘 실력으로는요 여리고요 곁에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무너뜨렸잖아요. 시킨 대로 했다니까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언약에 따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막판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대로 했더니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놨던 라합부터 미리 발견하게 하시고 그 여자 통해 가지고 여기 다 도망갔어. 니네 들어오면 돼. 그냥 문 열렸어. 그냥 이런 말 탁 듣고 마음에 확신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죽자 사자 돈 벌어갖고 우리 식구 먹고 살게 한 남편 예수 믿게 만드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울진 모르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수십 년을.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요? 저는 이 생각을 못 했었어요. 진짜 죄송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거짓말도 못 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천당 가시고 지옥 가시고에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왜? 난 어차피 주일 하고 있으니까. 무감각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고작 생각한 건 소천하시기 전에 한 3년쯤 전에 처음 생각한 거예요. 이러다가 연세도 많고 몸도 안 좋으시는데 돌아가 버리시면 진짜 지옥인데 이런 마음이 어느 날 퍽 들어온 거예요. 그럼 너무 늦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괜찮으신 분이거든요. 이제 뭐 괜찮으세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일찍 예수 믿으셨으면 교회 여기저기 고장난 것도 고치고 꽤 재미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당 가셨을 텐데 아무것도 못하. 그냥 당신 발로 마을버스 타고 교회 오셨다 가셨다 한 거.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차 보내드리니까 타고 오실래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지 발로 지가 가야지 뭘 데리러 와. 그래서 나중에 또 여쭤봤어요. 그때 또 똑같은 얘기. 이거 확실하게 오실 거구나. 자발로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11번 자가용 타고 오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뭐가? 복음 전달하는 건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전달해야 될 거예요. 못 들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못 들어서. 아니 뭐 싸울 판에 뭐 밥상을 뒤집어 엎더라도 들려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뭐냐?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무도 누구도 절대로 막을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뭐라고요? 절대적인 일이야 이거는. 전 이거 믿거든요. 전도하러 가서 오늘 시간표가 옛날에는 진짜 막 창피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나 선생님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가서 영접시키러 갈 때 옛날에 후달렸다니까. 아이씨 갔는데 또 우리 딸 같은 친구가 친구 소개한 건데 가고 또 이거 나 그딴 거 싫어요. 그럼 나 이거 얼굴 뜨거워서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것도 없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복음 전달하는 건 내 역할이고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제게 주셨으니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나중에서 발견했어요. 이것에 관해서 내 마음속에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영적 상태는 확실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 그날 진짜 복음 전하기 싫었는데 지가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 공원에서 그거 하던 거 좀 해보라 그래갖고 이런 거는요 제 평생에 처음이었어요. 그게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어떤 상태냐도 상당히 좌우하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것을 누리고 있는 나의 상태, 이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용하지만 꼭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우리들이 뭐 좀 세 가지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참 되거든요. 이건 신앙생활에서요 땡큐예요. 진짜 100점 나와요. 신앙생활 응답 퍽퍽 되지요. 뭐냐, 영적으로 조용한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시간, 이거 진짜 필요해요. 집에서도 저도 성경 읽을 수 있고 집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교회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는 집에서의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족이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혼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들하고 있는다고 기도가 안 되시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한가롭게 감람산으로 나가, 겟세마네로 나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기 있는데 주께서 홀로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중하는데 최고예요. 이게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하잖아요 정신이 다 맑아지고 정신이 다 치유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조용하지만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귀신 들리고요. 막말로 얘기하면 왜 묵상하다 귀신 들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 말 안 믿어주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다가 가셔갖고 단 해갖고 그 나온 거 틀어보세요. 몇 개가 쭉 나와. 근데 그 단 창시자 있거든. 남자분 반무당이 완전히. 남자 덩치 큰 할아버지인데 제자들 가리키는 거 나와요. 한번 보신 분 계세요? 처음엔 조용히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갖고 전부 이러면서 해요. 나중에 일어나서 해요. 막 미쳐서 막 온몸이 다 발작을 해요. 그러다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귀신 역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집중하는 시간. 그 녹취록도 드리는 이유가 그거고요. 성경도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 유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그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요, 조용한 시간이 좀 된다. 그러면 이 조용한 시간을 이 시간으로 어떻게 하냐? 초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은 시작이라면 초집중은 진짜예요. 깊은 시간. 기도를 조용히만 안 하고 막 소리를 내서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새벽 시간 같은 나오면 교회를 막 소리를 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깊은 이것 때문에. 세 번째, 저와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들이 어떤 힘으로 내게 와닿아요. 은혜가 거하는 거죠.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살살.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이거를 표현하고 이걸 나타내는 시간도 있어요. 이거는 주로 어떻게 하냐? 만남을 통해서. 혼자는 안 해요. 이거는 만남을 통해서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예배 유목사 말씀 받을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캠프를 한다. 그럼 부담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정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정상적인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가 준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배 통해서 말씀, 영적인 힘 이런 것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으로 이렇게 예배가 돼야 나머지 걸 할 수가 있어. 영적인 일은. 말씀 없이는 돌아가질 않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은혜 받았어. 이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자꾸 집중해갖고 찾아야 돼요. 그냥 넋놓고 들어버리면 잊어버리거든요. 혹시 못 찾았다면 녹취록을 들고 가갖고 교회 녹음된 거 들어가면서 듣고 확인하고 찾아내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딱 발견하게 돼요. 금년에는 유목사 말씀한 거 다른 게 없어요. 237 세계복음화 이거 바꾸지 말고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해라. 이게 원단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하러 가는 거다. 그래서 네가 서밋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남인데 이 만남이 달라져. 우린 자꾸 뭐 그러잖아요. 뭐 벽지 발라갖고 분위기 바꾸려고 그러고 헤어스타일 바꿔갖고 분위기 바꾸려고 그러고 우리 안경 쓰는 사람 안경테 바꿔도 분위기 바뀌거든요. 이거는 아무 분위기도 안 바뀌어요. 우리는 안경 바꿨다고 자꾸 안경 맨지지 보는 사람 원래 썼던 안경이라 바뀌어도 몰라 잘. 제 말 이해하시죠? 근데 영적인 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영적인 게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옛날 거꾸로 했던 거 있잖아요. 환경을 바꿔보려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영적인 것이 바뀌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것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 묶여있는 예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을 뭘로 바꿔요? 잘해줬더니 바뀌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건 소설이지. 장발장 같은 얘기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엊그제 뉴스 안 나왔습니까? 70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 키웠는데 10년 키웠다는데 이 자식들이 할머니 막 여기저기 상위 입혀서 소천하셨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여주는 거, 옷 입는 걸로는 해결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영적 존재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노인네가 얼마나 그 엄마 아빠도 없으니까 막 정성스럽게 하셨겠어요. 풍요롭지는 않아도 그것 갖고는 해결할 수 없고 그것 갖고는 이길 수 없는 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캠프를 준비하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뭐를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가 뭐 하는 거예요? 캠프의 내용이라면 캠프의 내용이 뭐냐니까 말씀을 저 사람한테 줘야 돼.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복음. 말씀의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면 되냐? 혼자 조용한 시간에 이걸 해야 돼요. 혼자 말씀 누리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로 나가가지고 뭐 말씀을 전한다, 뭐 사람을 돕는다 할 수는 있는데 열매가 안 나와.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쳐갖고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하는데 그 다음은 사람한테 가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뭘로 하냐? 대상자를 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 관련된 사람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막 금식도 하고 집중기도도 하고 해갖고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짜로 이제 현장에 사람하고 하는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 우리가 여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복음 전하기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저하고 사모님하고 와갖고 하면 돼요. 우리가 일단 그 캠프하는 동안에 저희가 전달하고 영접되고 나면 여러분이 나머지 돕는 건 여러분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내용이냐. 이게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수준으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저번 주 본부 일부 메시지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육신 기도 작작하고 영적 기도 좀 해라. 한나가 막 애 달라고 난리칠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에 넘쳐난다. 야.
오늘 딱 발견하죠. 이스라엘에 얼마든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수종돌 아이가 없구나.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아들 주세요. 그럼 아들 주겠지. 그래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아이를 저를 통해 가능하시다면 주십시오. 그 자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아이고. 영적인 기도로 바꿔요. 우리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도전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요.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을 주님이 진짜 어떻게 하시는지 맛보지 않으면 우리 또 거짓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응답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했다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도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도전해야 돼.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뭘 도전해야 되냐. 영적인 기도. 주님이 제일 최고의 소원이 영혼 살리는 건데 아내가 말이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 곰탱이 같은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뭐가 이게 어렵다고 안 들어줍니까 말이야. 뭐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드 비기 싫은데 천당까지 가서 봐야 돼요? 이름은 골치 아픈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나 별로 저희 부친을 제가 안 좋아했어요. 제가 오해돼 있던 거야. 막 어려운 시절에 우덜 먹이고 살리려고 진짜 가진 고생을 다 했을 건데 불신자니까 어떻겠습니까? 진짜 수고 많이 한 분인데 사단이 준 그 오해, 상처 이것 때문에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나 솔직한 얘기랑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이야 여기서도 이렇게 별로 보는 거 반갑지도 않은데 천당까지 가서 우리 아버지를 봐야 돼? 근데 이랬다니까 제가 속으로 처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할 소리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이 제가 녹아져서 감사하다고 사람끼리 아버지 저희들 키우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몇 마디를 제가 진심으로 한 30-40분 겨우 얘기한 건데요. 그 뒤로 하나님은 놀랍게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부친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요 여리고 무너져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단은 오해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빈 곳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가 빈 곳이 아니라 내 옆에가 빈 곳이고 내 속이 빈 곳이야요. 여러분 찾으시고 발견하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힘을 계속 늘리면 돼. 저 교회 성경 읽기표 이제 구해다 놨거든요. 사실 뭐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신약성경 300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뭐 책 잘 읽는 분들은요 한나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읽으면 신약성경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읽는 속도가 좀 빠르면 가능하죠. 그 정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가능하겠죠. 에? 맞아. 이거야 이거 권사님 말씀. 이게 책이 300몇 페이지 같으면요 1000페이지도 작정하고 읽으면 읽어지는데 이게 영적인 거라 300페이지를 하루에 뚫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일 이번 명절 있잖아요. 이걸 뭘 하반기 질질 끌고 갈 것도 없어. 이번에 좋잖아. 기회야. 나 코로나 당한 사람하고 접촉자야. 나 접촉자. 코로나 걸린 사람 접촉했어. 나 못 가. 그리고 들어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마트 갔다 왔다 하는 것도 복잡하니까 식빵 몇 줄 사다가 냉장고에 넣고 뭐 맘모스빵도 사다 놓고 일회용 햇반도 잔뜩 사다 놓고서요. 끓여 잡숫고 구워 잡숫고 튀겨 잡수면서 3박 4일 동안 말씀만 계속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되죠. 뭐 그잖아요. 영적인 거. 근데 이게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어떨 때 사역의 문들을 많이 열어주나 보니까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영적인 상태가 그리고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힘 있을 때 그럴 때였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하나님이 만남을 다르게 하시는 거야. 이제 만남이 달라져. 뭐가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니까 이게 증인운동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증인운동이 뭐예요? 전도는요 복음 전했더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이 사람과 이렇게 소통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가서
이 왼수하고 내가 천당도 또 봐야 되나?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 황 권사님 그러지는 않으시죠? 네. 황 권사님 웃으시는데 거기까지 가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친정아버지 거기 가서 뵙기 싫어요? 거기 가서도 뵈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 열심히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도 뭘 못하니까 이 목사님 주신 말씀 찾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엔 기도하면서 만남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예의주시하다가 사인 주시면 다가가서 시간표가 두드려 보고 시간표만 받으면 복음 전하고 안 전해지면 다음번에 기회를 또 보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아드님 혼자 이제 늘 볼 때마다 마음이 그러시고 권사님 그죠? 믿어야지.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나 그 현장의 그 사람 이게요 하나로 빵 통하면 증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전도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우리도 아이고 너한테는 안 전해 이러면 이게 못하는 거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진짜 속입니다. 사단은 속이기 명수예요. 뭘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여리고 싸움이라고 보면 돼. 여리고가 왜 어렵지 않았냐? 라합이 거기 있는데요. 준비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갖고 언약 잡고 돌면 여리고는 무너져요. 그래서 증인운동인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린 증인이에요. 그 상태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누리다 보면 기회가 오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 시간표 온다 이거. 일단은 이번에는요. 거의 뭐 9월부터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한 6월까지 해서 한 8개월 정도 대장정을 펼쳐가는데 맞죠? 9, 10, 11, 12 예. 한 7, 8개월 어간 동안에 이렇게도 시도하고 저렇게도 시도하고 몇 개를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그동안 훈련받은 거 주신 말씀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순종하면 돼. 이번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거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만 하면 돼. 그럼 언약궤 지고 가면 돼. 열어주시면 여리고 무너져. 내가 하려고 하면 아이성처럼 코딱지 많은 것도 할 수가 없어. 끝까지 언약 붙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 살리려는 캠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천국의 배경, 이때 보호자의 응답이 시작된다. 우리 실력으로 전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할 때 보니까 스테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보호자의 응답이 스테반 그때 받은 거예요. 그 응답으로 어떻게 문이 열렸어요? 이방과 왕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이 진짜 뭘 맛보게 되냐. 나는 기도만 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짜 흑암은 무너지는구나. 우리 이 맛 한번 제대로 보면 우리 나머지 전도자의 여정은 끝나버립니다. 한 번에 안 돼도 괜찮아요. 하면 이득이에요. 그잖아요. 마지막 뭐라고요? 여러분 237의 빛으로 사람을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려요. 그리스도 전하면 그리스도가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만나려면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확신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주재앙에서 해방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심부름하고 성령은 일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응답과 축복이 넘쳐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21분짜리예요. 사실은 말씀은 길지 않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저번 주에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받았던 말씀 그